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31장 모세유언 말씀의 그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은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가 데려감을 받을 때는 마귀와 그다음에 미가엘이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가 변론을 했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모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보냄을 받아서 120이라고 하는 연수를 향수하였지만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갔고, 그 몸은 하나님의 원래의,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말씀대로 흙에서 취한 그 티끌 인생은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두 사람을 살다 가게 된다. 근데 첫 사람은 멸망, 저주가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티끌로 쏜 것은 뱀에게 종신토록 티끌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뱀의 세계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온 속사람, 새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것은 티끌의 몸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신의 세계에 그 영혼이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구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 분을 먼저 보이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뒤를 따라오도록 분부하셨고,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앞서가신, 모세가 지금 앞서갔던, 본을 보였던 것 같은 주님이 앞서가신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제 40년씩 3번 겹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40년을 살았었죠. 모세가 출생할 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레위가 다 레위인이었고,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레위인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때는 창세기 때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중다해지는 걸 보고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인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길러서 애국 사람들의 조음을 삼도록 이렇게 국법으로 정해서 왕명으로 국법을 정해서 시행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었어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애굽식의 이름으로서 이것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가운데에서 내 백성이란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실현되는 내용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게 구약 시대의 예표상으로 개인적으로 모세가 애굽 하수 나일강 물에서 그 갈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건짐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 갈상자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이제 성막을 말할 때 법궤라는 용어가 또 같은 용어예요. 방주, 갈상자, 그 언약궤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같은 단어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곤경에 처해졌고 죽을 위경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학술, 일들, 말 이런 것들에 아주 능통하도록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이제 지혜에 의해서 구속사를 이룬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교회에 들어가서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들, 애굽의 학술, 말, 그다음에 그 세상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애굽 사람들의 일, 이런 것들을 능통하게 일단 40년 동안 가르치면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120년씩 이렇게 오래 살질 않으니까 40년씩 꼭 이렇게 대조할 수는 없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시험의 수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세상 교회에서 충분한 시험, 연단 기간을 거쳐야 그 다음에 광야교회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교회에서 또 40년을 연단 시험을 거쳐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120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죠. 그것은 40을 지나서 40을 더하면 80이라는 부활의 수가 되고 80세 이후로 120세까지는 부활 생명을 살다 간 거예요. 말하자면 죽음이 없는 생명을 살다가 간 거죠. 그런데 육신을 벗는 기간은 전기간 40년이니까 세 단계가 모두가 다 시험과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사에서도 보면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기까지, 청년에서 장년기까지, 그 다음에 노년기. 이 노년기에 들어서야 사람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다윗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말년에 가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그 품에 뒀다고 그래요. 몸이 너무 차니까 이제 젊은 처녀를 같이 이렇게 한 이불 속에서 자면은 그 열기로 좀 생명 보존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준 거였었는데 그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동료 아비삭과 동침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을 초월해버린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이 죽을 때까지 동료였었잖아요. 그대로. 그 동료가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메시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음력교회에서 나온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회복된 하늘의 장작교회가 아들을 낳아야만 성경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처녀는 정결한 처녀교회다 그런 거예요. 동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동료로서 지킴을 받으려면 다윗이 육체로 살아가지고서는 동료로 지킴을 받을 수가 없죠. 완전히 육체를 초월한 신의 경지에 사는 것이죠. 이제 상징들이죠. 그래서 장작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신의 경지에서 사는 어떤 이기는 자들, 철장 권세자들을 낳는 교회를 일러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처녀가 아들 낳는 비밀을 이제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모든 전체적인 윤곽과 배경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 깊은 뜻들이 다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생활, 그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됐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드로의 양을 쳤었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의 조상 데라와 그 조상 하란이 큰 강 저편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신을 섬기던 그런 주례를 전수받은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들이죠. 셈족 문화를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은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큰 물을 건너서 온 사람이고 미디안 제사장은 큰 물을 그 강을 건널 일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은 세속교계의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큰 강을 건넌 체험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학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게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장인한테 배운 걸 그 동일한 그 광야를 인도를 할 때 장인한테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승계받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승계해 주는 것은 상징으로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승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도 변개시킨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를 시켜놨기 때문에 변개시킨 말씀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의 그 티끌을 묻혀서 겉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속사람을 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은 혈과 육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위로부터 다시 난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의 물이라는 세상의 영이 지금 요동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행, 조류 이런 것들이 그때의 이제 세상의 큰 물이죠. 세상의 영들의 그 요동침이죠.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벗어난 기본적인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 연단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사람이 청년 이상으로 장성하게 자라야만 그 세 사람만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구원사의 흐름입니다. 쉬운 말로 자꾸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나가니까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자, 이처럼 모세가 3단계로 그 인생을 경험을 했었던 것은 구원사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20세의 생애를 마쳤지만 요셉이 시편 90편에서 말할 때는 80으로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해놨죠. 인생의 연수가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그 7이라는 숫자도 8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전부 완전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40을 더해서 120수를 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수는 사람으로서 산 게 아니죠. 완전히 이 육체를 초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한 기간이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끝까지 오늘이 있기까지의 기간이 마무리 40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라서 40년 지내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 이제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중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제사법을 배우고 양을 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으로 애굽을 다시 가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제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인데 이 출입하다라는 이 용어는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왕성하게 일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인들의 관용어로서 이는 곧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목전에 닥친 가나안 땅의 서한 정복 전쟁을 지휘할 수 없도록 몸이 후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은 광야 기간이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빛의 자녀로 잉태된다 할지라도 출문 기간이 되어지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문을 해서 나오면 광야에 맞닥뜨리게 되고 광야에서는 교회 생활, 이생의 신앙생활을 연단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로날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는 속사람이 20세 이상 된 청년 이상으로 군대로 모병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만 약속의 땅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기업에 들어가도 다 살아남는 건 아니죠.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얘기는 전쟁과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으면 이기는 자고 말고 없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신명기 34장 7절 보면 120세의 나이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주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구라고 했는데 우주선은 또 이제 마무리 말씀에 가서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제 이것은 양면성을 말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구라는 말은 겉사람이 너무 후패되어져서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 34장에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항상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맡은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감과 영적 권위가, 영적 권세가 항상 풍부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신명기 31장 3절에서는 모세의 겉면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양면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 한 말이 아니죠. 민수기 20장 때 무리바 물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해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게 두 번째잖아요.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때 그냥 당하고서도 또 이러느냐라는 이제 이 마음이 있으니까 물론 그랬겠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는 게 아니죠. 모세가 내는 게 아니죠. 반석이 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교만한 사역자가 돼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람이래야만 약속의 땅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은 내가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이건 뭐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광약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보면 내가요, 다 나는 뭐 내가 뭐 무슨 증이 있다, 나는 박사다, 뭐 나는 목사다, 뭐 하여튼 내가 앞서들 보면 그 내가를 앞세우는 거 한마디 때문에 못 들어간 건데 그게. 그걸 다 읽어가면서도 또 설교도 잘해요 또. 하면서 본인은 그 짓을 또 해야 되고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이 붙어있는 것도 밥숟갈이 뜨는 것도 밥숟갈 떠도 손이 막 떨리는데도 어쨌든 밥은 들어가잖아. 젊을 때는 밥숟갈이 떨리는 법 없었죠. 우리 저 젊은 자매들은 이 말 밥숟갈도 떨리느냐고 아마 이제 그때 되면 나 이제 그 말에서 그만하고 이제 아는 날이 와 이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면은 겨울철 되면은 잘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이 우리 뼈 부러졌다 해서 젊을 때는 안 미끄러져. 무릎이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이지 그게. 몸이 그냥 흔들흔들 떨리는데 그럴 거예요. 그만큼 후패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육신의 몸만 후패되고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 장성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몸만 후패돼 버리면은 뱀밥 뺏기고 남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허무한 거죠. 이런 이치를 이제 우리 인생들은 짐승과 다르니까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20세 이상 된 군대예요. 인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역의 승계 지점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때가 왔다. 그런 말이죠. 메시아의 때가 온 것이죠. 그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는데 여호수아 24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모세가 이겼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약속으로 미리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지파 반의 그 부모, 그 다음에 유아들 다 거기다 놔두고 이제 20세 이상 된 군사들만 선봉대가 되어져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모세가 일단 정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기업을 미리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구약 시대에 기업을 받은 분들이 이제 앞선 선진들이었었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세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동편을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고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한 것처럼 요단 서편의 기업에도 왕벌을 내가 먼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럼 지난 시간에 그 왕벌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왕벌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미가엘에 대한 상징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 신을 볼 때 전쟁에 능한 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군사의 무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가나안의 그 어떤 왕은 막 철침상에 있는데 막 그 철침상 크기가 얼마였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다 그들은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나무 막대기니 뭐 쇠수랑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활로 싸우는 문제라면 전쟁이 그게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진리 전쟁을 말한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맡은 성령의 검, 성령의 활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와 뱀의 교훈,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교리를 가지고, 그 신학 교리는 막 철병거단 말이야.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거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은 한다는 게, 싸우는 거 보면은 전사를 읽어보면 이게 애들 장난 같은 소리도 아니고, 근데 늘 그냥 전쟁 났는데 요거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서 데빌란 막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뭐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나팔 뚜뚜뚜뚜 이러고 앉았고,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 앞에 나가, 언약궤 맨 제사장들 그 앞에는 나팔수들이 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라는 건 나무몽둥이 뭐 이런 거 들고 이러고 서 있고, 그럼 이게 전쟁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 전쟁을 말한 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일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이기는 것이니까, 비진리를 진리가 이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먹 세가지고 이기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지, 말씀이 이기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 전쟁은 진리 전쟁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쉽게 얘기하느라고 이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 말은 전도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평소에 가르쳤던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자를 삼아서 또 가르쳐,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너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세상의 대인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서 대적해서 이길 분은 성령이 너희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다 대적해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읽어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겨?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 가지고 뭐 아이성 조그맣다고 깔보고서 그냥 수만 명이 쳐들어가면 이길 줄 알고 했는데 못 이기더라는 거잖아요. 왜 못 이겼어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나갔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니까 못 이긴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앞에 가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을, 또는 육신의 생각으로 체제화시킨 종교 체제를, 견관친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야. 현관신을 그렇게 해서 파하는 것이란 말이야. 예,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교계에서는 이런 구약 성경의 모형이 신약 성경에 뭘 말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뭐 박사님이라고 백날 떠들어도 신학 박사님들이 몰라. 그들이 모르니까 기독교계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가르쳐 놓으면은 뭐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에 대해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 그건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뭘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다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그런 진리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딱 바뀌어져. 틀이 딱 잡히기 때문에 뭘 가르침 받으면 정확하게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은 모형이고 표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늘의 전쟁이니까, 계시록에는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땅에서 전쟁하는 얘기는 모형이단 말이야. 표상이단 말이야. 그것은 하늘의 전쟁, 이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거는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대적하면 씨를 남기지 않고 싹 내려버리는 거야. 대적하는 자는. 이것이 구속사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이제 전쟁 수칙에 관한 헤렘 율법이라고 그러죠. 항복하는 자는 살려줘요. 항복하면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줘. 원수 족속에 썼는데 항복만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 이렇게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섬기는 권위가 없어요. 다 진멸해 버리는 거야. 완전히 진멸한다라는 것은 몸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해 버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므로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의 칠족속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였던 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인이 되어져서 여자와 뱀이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원수가 아니죠. 그 후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서서 그래가지고 피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는 전쟁이 계속된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피 흘린 자들의 수가 딱 찰 때까지 진리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찰 때까지 세상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동안에 마귀 나라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데려가고, 티끌이다 그랬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 나라로 잡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해필이 될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또 주님 나라로 그 영혼 속사람을 또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다 이런 말이야.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용에게 권세를 받는 이마에다가 뭐 어떤 짐승의 이름을 인칠 거냐,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칠 거냐, 오른손에다가 뭐 용에게서 주신 권위를 오른손에 받을 거냐, 그리스도께로
부터 받는 권위를 오른손에 받을 거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 칩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 만나면 사람 주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막 이마 이렇게 째고 막 이제 그때 되면 여기다 막 컴퓨터 칩 넣는 데는 거야. 참 이제 오른손 손바닥 째고 여기다 넣는다 이러고 앉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귀를 통해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인친다라는 말은 짐승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세뇌시켜 놓는다. 그 인격을 조성시켜 버린다는 말이야. 짐승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점점 더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겠어, 짐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직신학에 세뇌당하면 성경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 진리 세계와는 점점 더 깊은 흑암에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런데 용도 마귀도 자기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이 오른손에 권위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세상교회에서는 교권이다, 교권, 삼권이다 해가지고 우리 김자매 3권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3권을 저 써보든 휘둘러보든 못했더만 들어보니까 그거 휘둘러 쓰면 그 죄를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이 말이요. 멀쩡한 불쌍한 영혼들 다 지옥세계로 보내는 짓을 해놓고 앉아서도 했으면은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해가면서 아주 그냥 교권, 삼권 해가면서 아주 사람들은 아니 난리여. 그거 놓으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거 보면. 그런데 그게 용으로부터 오른손에 받은 표라는 거잖아. 짐승표. 그런데 주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또 그 오른손에 주님의 권위를 맡기는 거 아니야.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권위를 맡기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혼들을, 멀쩡한 영혼들 다 붙잡아다가 마귀 자식 되게 하는 권세 부리는 것이 그게 무슨 놈의 어마어마한 권세라고 그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그냥 하여튼 수없이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듣고서 헤매고 다니고. 그러면 뭐 거기는 예수님도 그 사람들 설득 못 시켰는데 뭐 바울사도도 설득 못 시키고 베드로도 설득 못 시켰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설득시키겠어 해봐야 이 설득 당하는 것이 기적이고, 제일 큰 기적은 난 이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끔 그 얘기하면 이 말씀이 들리면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안 뜨고 서쪽에서 만약에 뜨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면 더 큰 기적이야 이게 정말. 그 다음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적 할례를 받은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순결한 전역교회는 짐승의 7머리와 한 몸을 이루어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된 세속교계와 서로 원수관계다. 예, 주님의 교회와 사탄의 교회는 원수관계인 거예요. 교회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탄도 세상 교회에 짝 맺어가지고서 씨를 뿌려서 자손을 퍼뜨리는 거예요. 주님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와 짝을 맺어가지고 생육 번성을 하는 거예요. 양편에서.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은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적다는 것이 문제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적은 무리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가 더 많다. 살아남은 자보다.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소수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예 부대를 뽑아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성당 예배당에 가면 구원받는 그것은 많은 무리 중에 들어가는 얘기지. 그들에게는 그래서 다 비유로만 말하는 거예요.
비유 말. 이 성경 말씀이 다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줄 만한 능력이 또 없고 그 선생들 자체가 선생들이 공학 선생이니 뭐 꿈꾸고 일어나는 것처럼 꿈속에서는 좋았는데 날 새고 나니까 다 소용없으면 그건 뭐야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지. 꿈속에서 뭐 아파트 사고 뭐 빌딩 사고 뭐래. 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제 사사시대도 시대로 이어지고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시대에 가서 비로소 가나안 7 족속을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전도를 시작을 했어도 그것이 완성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했어도 완성이 아니죠. 계시록에 가서 주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예요. 그래서 추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추수하는 게 아니고 한 날만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시작한 추수가 매 세대마다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그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서 충만의 수를 채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 가면은 추수 때가 됐다 지금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해가면서 유명한 사람들은 추수 때래 그러면 지가 추수꾼이래 아주. 그러면 그 전에는 추수 없었느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추수가 있었냐 아 이러고 앉았어. 그럼 바울 사도 베드로 추수 안 됐으면 예수님이 말이야 눈을 들어서 너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다 휘어졌지 않냐. 이것은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는 씨 뿌리는 일을 했고 나는 거두러 왔다. 얘기 다 해놨잖아. 그리고 야 나 혼자 거두는 것이 좀 그러니까 너들 같이 가서 좀 추수 좀 해라 그래서 보낸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한두 가지를 혼잡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면 생안경을 쓰고 가면서 저희가 늘 듣던 얘기가 아니니까 이단이다 이래버리고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안 들어. 하늘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내린들 땅이 흡수하지 않으면 무슨 효력을 낼 거냐 이게 땅이. 농사라는 것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 건데 하늘이 비를 내리면 햇빛을 보내면 땅이 그것을 흡수를 해서 받아줘야 되는 일인 건데 옆집 처녀 백날 사랑해도 자기한테 안 열어주면 소용없어. 내 사람 내가 데리고 와서 내 사람 만들어야 뭐 내 아들 나야 내 농사 짓는 것이지 뭐. 그 여자 암만 사랑했으면 뭐래. 하다가 그 처녀가 엉뚱한 사람한테 생각지 않게 시집가 버리면 자기는 뭐 닭 쫓던 게 뭐 지금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하늘의 문을 열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열리게 돼 있어. 은혜를 받으면 열게 돼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의 열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도 만들어 열어서 음부를 열어야 음부로 들어갈 놈들 싹 몰아넣지. 그러고 나 음부 나중에 보면 잠궈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권위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맡겼다. 사도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게 주님의 세계로 인도를 했다. 마귀는 또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세계로 데려갈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보았다. 첫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